할렐루야. 예, 귀한 예배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윤미도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와서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모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일과 예배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비우며 감사
보이지 않는 위로와 삶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도 한편으로는 나의 생활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크게 보여 알게 모르게 지치는 삶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또다시 되풀이하여 죄짓는 삶의 모습이 적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비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가르쳐 주시고 항상 보여주시는 주님,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 성교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또 코스대 이사장으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더 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코스대를 통해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또 우리 한국의 헌정 질서가 하루속히 안정되고 회복되도록 간구드리며 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받는 지구촌 여러 곳에도 빠른 전쟁의 종식을 알리는 소식이 있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그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에게도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좀 더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와 섬김과 헌신하는 각 부서의 선교 가족들,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들에게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길 비우며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루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 성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날 구두쇠 한 주인이 하인에게 술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근데 술 심부름을 시키는데 빈병을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이 그 다음에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해가지고, 아니, 주인님 돈도 안 주시면서 어떻게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돈을 주면서 술 사오라는데 그거 못 사올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돈을 안 줘도 그래도 술을 사올 수 있어야 그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자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 하인이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이 없지만 할 수 없이 그냥 빈 술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참 있다가 하인이 술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술을 마시려고 주인이 보니까 빈병이라 이게. 그러니까 주인이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빈병을 주면서 어떻게 술을 사왔다 그러고 마시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하인의 말이 걸작입니다. 아니 술이 있는데 술 못 마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빈병이어도 술을 마실 수 있어야 이게 비범한 사람이지. 주인도 능력 한번 보여보시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주는 대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보내면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내게 생겼을 때 그냥 지금 당장 안 좋은 일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거슬러 가보면 뭔가 내가 잘못이 있어요. 뭔가 원인이 있었다고. 이런 반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좀 반성할 줄 아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 그러죠. 우리의 그 삶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이름에 걸맞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성도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이 뭘까? 그 이름 속에는 단순히 나의 호칭만 있는 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 이름을 지어서 나에게 주었던 부모님의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간절한 믿음이 있고 그 부모님이 그 나에게 이름을 줄 때 그 이름 속에는 나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름을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장명가들이나 또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름과 삶이 큰 변화가 없고 특별한 이유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은 약간 그 이름에 얽힌 특별한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지혜롭게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너무 이름을 귀하게 짓고 아름답게 지으면 귀신이 질투를 해가지고 일찍 데려간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 가운데 최개똥, 신쌍동, 빈주병, 빈술병, 또 허주, 빈배 이렇게 이름을 조금 이제 아주 좀 믹살스럽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야 귀한 내 아이를 귀신이 셈이 나가지고 데려가지 않을 거다. 또 뭐 우리나라 이름 가운데 이런 거 있죠. 그 붉을주, 길알길, 예쁠년 그러면 주, 길, 연인데 얼마나 이름이 멋있고 아름다워요. 한문으로 보면 참 좋아요. 근데 한글로 좀 빨리 부르면 주길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그 얽힌 것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계속 놀림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가 이름 한번 잘못 줘가지고 계속 놀리니까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자꾸 그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의미도 좋아야 되지만 발음도 좋아야 되고 간소화해야 돼요. 원래 그 노마 진 베이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그런 탑스타죠.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그 이름을 이제 그 다음에 바꿔요. 바꾼 그 이름이 뭐냐면 마릴린 먼로입니다. 마릴린 먼로 원래 이름이 뭐냐면 노마 진 베이커예요. 이 이름을 가졌더라면 별로 그 이름이 뜨지 못했을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해요. 또 레지널드 트와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이름이 원래 이 본명이에요.
이름을 어떻게 고쳤냐면 엘턴 존 이렇게 이름을 고쳤어요. 그 엘튼 존이라고 이름을 고친 다음에 아주 그 이름에 강력한 그런 톤이 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가수가 됐는데, 원래 노래를 잘 불렀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노래도 못 부르는데 이름 바꿨다고 될 리는 없겠죠. 또 유명한 중국의 이진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진번. 근데 이진번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면 이 사람이 그렇게 탑스타가 됐을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소룡이. 잘 아시죠, 이소룡이. 이소룡 그러니까 이름이 확 이렇게 와닿잖아요. 엘튼 존도 그렇고요, 마릴린 먼로도 그렇고. 그 이름이 짧고 강력한 그런 발음이 있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각인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뜻도 좋아야 되지만 어감도 좋아야 된다. 여러분들, 아담이 가진 첫 번째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은 원래 처음부터 장명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각종 새, 공중의 새, 들짐승 그렇게 지은 다음에 또 그것들을 이렇게 아담에게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인도를 하시면서 그가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보자 하고 이름을 지을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많은 뜻이 있어요. 사실 이 말 속에도 엄청난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그 동물의 특징, 생김새, 또 그 성격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네, 말. 그러면 이렇게 달려가는 그 말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이 되고, 그러면 개도 마찬가지. 어쨌든 그 이름이 이제 원래 지었을 때 그 이름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을 짓게 하신 것에서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그걸 다스리라는 뜻이 있어요. 이걸 다스리려고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 짓는 것 속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을 주시고 임무를 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 권리를 주신 겁니다. 권리를. 이름을 지어서 관리하고 그거를 이렇게 규정하고 저렇게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동물과 식물들을 다스리는 권리를 주신 것이죠. 또 하나는 이미 언어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물들이나 모든 것들에는 어떤 것도 언어가 없는데 아담에게는 이름을 지으라는 말 속에는 벌써 언어를 주셨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죠? 다 보니까 짝이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를 빼내서 만든 게 여자,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분들 보면, 아주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이제 시집 장가를 가죠. 좀 이렇게 기고만장할 때는 눈을 한참 아래로 내려 깔고 있다가, 좀 이제 아쉬워지면 한참 올려다보는, 그래서 필요가 느껴지고 절실해질 때 이제 결혼을 보통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결혼하는 그 비율이 떨어져서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런 필요를 느끼게 한 다음에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여자를 끌고 왔을 때 이 여자라 그래서 이사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여자라고 이름을 일단 하고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짓기를 해서 책임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름을 다 붙임으로 관리가 가능했던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질서를 잘 지키고 운영해 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는 할 수 없고, 몇 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관리하신 이름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그 부모가 보통 그 신앙적 상황이나 자기 여건과 이 아이가 태어난 그 상태를 놓고 이름을 지었어요. 가장 현실적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별별 이름이 다 있어요.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오늘 첫 번째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하나님이 앞지시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이름을 바꿔버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야곱부터. 야곱 보니까 창세기 32장 28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잘 아시죠? 자기가 형 위치를 뺏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사기꾼 수준이야. 팥죽 한 그릇에 형님 명분을 가져오겠다. 이게 도둑놈 안 보죠. 이게 노말입니까? 천륜을 어기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팥죽 한 그릇 줘가지고 형의 자리를 내가 가지겠다. 이게 벌써 이게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조차도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엄마하고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팔에 이렇게 두르게 해서 해서가 털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걸 이용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거죠. 완벽한 사기꾼이에요. 그 야곱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장성해가지고 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일가를 이루었어요. 많은 재산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돌아가는데 약복강이라는 강가에 왔을 때 덜커덩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형님을 기만하고 아버지를 기만했잖아요. 형님이 자기가 이쪽으로 핏을 오지 않았으면 아마 형님에게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 기억이 생생하니까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주인이 건너가야 되는데 다 먼저 건너갔는데 자기도 건너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덜커덩 걸려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참 사람 이상한 것 같아요. 편안하고 잘 풀리면 기도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저부터도요. 기도가 달라. 편안하고 안전하고 문제가 없잖아요. 하기는 해.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해요. 근데 너무 안일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뭔가 상황이 딱 벌어지고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무릎 꿇습니다. 예? 그 내용이 달라지고요. 그 간절함의 농도가 확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기도가 확 달라져요. 야곱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때를 쓰냐면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그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예? 다리를 붙잡고 가려고 하니까 날이 쓰려고 하니까 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기 전에는 못 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을 일을 해야지. 하는 짓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벌받기에 딱 좋은 것만 해놓고 지금 갑자기 축복을 해달라 그러면 축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놓지를 않으니까 주의 사자가 환도뼈를 한대 쳤잖아요. 계속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길을 갈 만큼 한 대 얻어맞고 그리고 그 주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그러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풀어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야곱처럼 붙잡고 절대 놔주지 않겠다. 응답받지 않으면 난 절대로 못 놔주겠다.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어거스틴이 오늘 밤부터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게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절대 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아주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기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이름을 계명을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거 보통 사람은 아니죠. 사람이 사람과 겨루어도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얼른 보면 허술하게 보여도요, 막상 뭔가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게 되면 쉬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복잡한 것처럼 상대방도 복잡하고요. 내가 고집 센 것처럼 상대방도 고집이 세고요.
그래서 역지사지 해보지 않고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강을 건너서 형님을 만났는데 군사 400명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아니, 자기를 맞으러 나오면은 그저 경호원들 몇 사람 데리고 오면 되지, 시설 몇 사람 데려오면 되지. 400명이 뭐예요? 400명. 군사를 끌고 오는 거잖아요. 겁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았으니까 만났어요. 만났더니 형님이 자기를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기쁜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뭐죠?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의 변화,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만큼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하고 행동하게 되면요, 그 다음 순간이 참 중요해요. 군사 400명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응답받았는데. 이게 참 딜레마죠, 우리가 이런 게. 응답받아서 확신이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겁이 날 일이 덜컹덜컹 생기니까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얼굴 보여주시듯이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이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누구한테 소개할 때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소개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괴로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나중에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됐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긴 했지만 자기는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소개를 잘 못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명함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죄송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0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이. 근데요, 물에서 건져낸 자가 됐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갑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불가사의한 일이 하나 있죠. 당시에 이집트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러시아나 중국이라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초강대국입니다. 근데 그 초강대국의 왕을 만나러 모세가 갈 때 아무도 같이 간 사람이 없어요. 네?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근데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모세를 바로 왕이 야, 저는 목을 쳐라. 그럼 끝나는 겁니다.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간단히. 근데 바로 왕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모세 10가지 재앙할 때마다 나타나는데 그를 죽이지를 못해요, 바로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명 주셨을 때 그 모세가 자기는 절대로 못한다고 사양을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단칼에 뵐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를 뵐 수 없는 어떤 위압감을 느낀 겁니다. 왕이. 그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늙었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을 뿐이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보인 거죠.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바로가 왜 단칼에 베지를 못합니까? 모세를 죽여버리면 그 다음 재앙이 없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모세가 지금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재앙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인데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이게 모세의 이름에 얽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 초강대국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출애굽에 성공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예. 나중에 바로가
추격에 올 때 앞에 홍해가 가려 있는데 그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근데 모세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끄집어냈을 뿐만 아니라 가다가 길이 막혔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능력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 지팡이에도 자꾸 신비함을 넣는데 지팡이가 신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가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시몬입니다. 시몬.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래 시몬은 되게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하고요. 이 다혈질적인 사람은 변덕이 심해요. 좋을 때는 막 춤을 췄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푹 풀이 죽어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성격이 원래 이 다혈질이 보면.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앞장서잖아요. 너희가 오늘 닭이 물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랬을 때도 베드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나서서 얘기 한마디를 해. 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 그러면, 아, 주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축복 기도 해주세요. 이러면 될 텐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요. 원래 다혈질이 그런다니까. 성질이 급하니까 뭔가 한마디 탁 던져야만 자기 직성이 풀려.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행동이 파격적입니까? 고기를 잡았다고 잡을 수 있잖아요. 응? 자기를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꼭 예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면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럼 갑자기 뭐 이상한 말을 막 해요. 응? 그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다 그물과 고기와 배를 다 놔두고 자기 가족까지 다 놔두고 주님을 또 쫓아가요. 얼마나 파격적인지 몰라.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서 그렇죠. 하나하나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게 노말입니까? 노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 노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파격적인 행동이 왜 나와요? 이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간쯤 됐을 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지금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다. 베드로가 뭐죠? 반석이란 뜻입니다. 고린도서에 가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혈질적이고 그 극단적인 성격에다가 막 갖다 질러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성격을 그대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사람 성격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예수를 천년 믿었다고 성격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품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인격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래 성격은 안 바뀌어요. 급한 건 안 바뀐다고. 조금 개선될 수는 있겠지.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반석. 여러분들 베드로는 일방통행하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도라는 사람이고 일방통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성령 받고 나서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마가복음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어느 정도였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를 잘한 것 같잖아. 내가 설교문을 몇십 번 읽어봤어요. 베드로 설교. 왜? 그 설교 한 번 듣고 3,000명이 하루에 회개했다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설교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읽어봤는데 없어. 뭐가 내용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게 다예요. 근데 어떻게 3,000명, 지금도 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3,000명이면 지금으로 하면 뭐 한 번 설교더니 한 드라이 밀리언 300만 명이 회개했다 이런 뜻이거든. 인구 비례로 따지면. 예?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성령님이 그 마음이 임재하시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우리의 영혼과 말씀을
주신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게 소통이 잘 된 겁니다. 잘 알아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짧은 말이지만 깊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 돌이키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내가 못 박은 것처럼 생각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죄인 하나가 왔는데 이름을 물었더니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왕이 야 이놈아 내 이름 대지 말고 네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알렉산더 그래요. 아니 내 이름 말고 네 이름 말이야. 알렉산더라고. 그러니까 대왕이 화를 벌떡 내면서 야 이놈아 네가 알렉산더면은 다시는 그 이름을 쓰지 말던가 네 행동을 고치던가. 어? 알렉산더라는 내 이름을 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리고 야단을 쳤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아멘. 지금 사도 바울 선장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원래요, 그 사울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초대 임금 사울 임금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베냐민 지파. 근데 그가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그때 비로소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 이렇게 하시다가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그 이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부터는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게 로마식 이름인데 작은 자란 뜻이에요. 겸손한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고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 바울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자기를 사울이라고 이렇게 늘 이름 쓰다가 어느 날 이름을 바꿔서 불러 자기를. 나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왜 그랬을까? 말씀을 이렇게 추적해서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바울이라는 이름과 대칭해서 썼을 때는 큰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위대한 인물, 큰 인물 그런 뜻이에요. 큰 인물인데 갑자기 자기를 작은 자라고 자기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낮춰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이유가 뭘까?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 바울아 바울아 하지 않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큰 자야 큰 자야.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자야 받은 자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주변 사람은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귀에만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들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사울에게는 보이고 들리는 거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 잘하는 게 아니고요. 또 결단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믿었던 어제 믿었던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 보면요. 그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 소통 전문가 그 김창욱 씨라고 잘 아시죠?
제가 그 양반 하는 얘기를 좀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그 일리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안 들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 얘기를 끄집어내더니 이렇게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합류를 했어. 세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왔다는데 그 메시아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어.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는데 허망하게 죽어버려서 우리는 지금 할 수 없이 낙심해서 지금 고향으로 가는 중이다. 그러면서 탄식을 해요. 그때 그 같이 합류했던 사람이 그 내용을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풀어줄 때는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더니 뭐라고 그들이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두 사람이 기억을 더듬어 봐요. 아까 우리가 그 엠마오로 갈 때 한 사람이 우리가 합류했는데 그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었냐? 둘이 이제 하는 얘기요. 동행했던 사람이. 그럼 혹시 그분이 예수님이셨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걸 놓고 김창옥 씨가 뭐라고 해설을 하냐면 이 양반이 워낙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거든. 청년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랬대요. 제주도에 살면서 교회 열심히 다녔던가 봐. 성경을 많이 알아. 만사형통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웬만한 목사 뺨칠 정도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누가 나에게 말을 풀어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들린대요. 언제 들리고 언제 보이느냐? 마음이 겸손해지면. 근데 언제 마음이 겸손해지느냐? 언제 마음이 가난해지느냐? 정말 자기를 낮췄을 때. 자기 처지를 알고 자기 실존을 알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이걸 절박하게 깨닫고 자기 마음을 낮춰버리면 그때 비로소 들리고 보인다는 거예요. 되게 그 공감이 갔어요. 그러죠? 우리가 왜 상대방이 말이 안 들릴까요? 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안 보일까요? 바울 사도는 그거를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고 핍박했다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곧 주님을 핍박한 것이라고 주님이 풀어주셨을 때 깨달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가서 기도받고 난 다음에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보입니다. 그때부터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날로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계속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을 하고 기도를 해요. 3년 동안 거기서 두문불출하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나와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한 겁니다.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정말 예수님이 언제 믿어지느냐? 겸손해지면 믿어집니다.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져요. 그렇게 진짜로 믿어지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의 표적에 따라요.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죠. 본문 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본문인데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요즘 말로 말하면 7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 같은 나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해. 이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자 같은 존재다. 자기를 그렇게 한참 낮춰서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하지 못했고 준비되지 못했고 아직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완전히
뭔가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뭔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도 없는,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 자격이 없는 나. 그래서 본문 9절에 더 심한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근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들 중에서 제일 일을 많이 했어요. 제일 일을 잘했어요. 제일 복음을 잘 전했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움을 받았던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이미 부활 생천해버리신 그 주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만나주셨을 때 그 나중에 한참 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자기는 정말 모든 사도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여러분들 자기를 낮추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같이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이 말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하는 말이고요. 진심으로. 자기 실존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자기를 한번 정확하게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를 아주 실존적으로 봐야 돼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실존을 그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3층까지 올라가서 영적 세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면 맨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서 주님과 대화했던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식 같아요. 너무나 위대한 분이고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한눈에 다 깨뜨려 본 사람이에요. 그거를 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11개 성경이나 기록하신 분입니다. 신약성경 거의 절반을 기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죄인 중에 하나다. 나중에는. 죄인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중한 존재가 되느냐.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부족한 부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본문 10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거는 100%, 99%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뭐 내가 좀 잘난 게 있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가진 게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물론 하나님이 그걸 쓰시지만 적어도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식을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자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데까지가 그 사람의 신앙이고요. 은혜의 깊이죠.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헌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변화되지 않을 수 없고 내게 주신 사명을 마다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은혜의 크기를 깨달은 거는 뭐예요? 자기의 허물과 부족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난 자격이 없다고 두 손 들고 손사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매일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어제 했다고 오늘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거 있다. 그건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워요. 감사하고요. 자기를 이만큼 높여놓으니까 맨날 원망불평이야. 자기를 높인 것만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런 존재인데 왜 이렇게 인정이 안 되지? 왜 나를 인정 안 하시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높여주시고 인정하시냐면 자기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 절박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깨닫고 진실하게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 앉아야 됩니다. 사울이 아니라 스스로 바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다 모든 걸 자기 걸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담았기 때문에 그 담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 하고도 죽도록 다 하고도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이번에 안집사 참 일 잘했어. 맨날 그 사람들 나타나는 자리는 안 보이고 맨날 저 구석에 가서 일하고 앉아있더라고.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사실은. 뭐 사진 찍을 때도 안 나타나고 말이지.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보면 저 구석에 가서 뭔 일을 하고 있어. 미안해. 또 한 개인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감추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을 때 주님의 바울 사도를 얼마나 존귀하게 쓰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에 달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은혜를 놓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잘난 줄 알아요. 그럼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신앙생활 너무 팍팍한 거 이러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낮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극대화하는 사람.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고쳐주셔서, 자기가 고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이름에 명함판을 새기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그 이후의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호가 됐습니다. 시몬 베드로, 다혈질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인데 문제만 일으키고 말썽 부리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그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사울은 높은 자, 큰 자, 주님께 구해서 얻은 자라고 하는 존귀한 자라는 이름인데 스스로를 깨닫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바울이라고 자기 이름을 개칭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격 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세요.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고도 더 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들 의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기조를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마시고 그 사명 붙잡고 주님께 쓰임받는,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이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이름을 바꾸심으로 인생을 바꿔주시고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삶의 부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바울로 이름을 바꿔 불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겸손과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놀라움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살아가 계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쓰임받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오늘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11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공소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하면 다 드려도 모자랐지만은 그러나 한 주일의 하루는 내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재물 속에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삶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며 나누며 풍성한 삶을 사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심은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헤아려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또 구제와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어린 생명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일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헌금에 가다는 곳마다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더 크고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셨는데 저전쟁이 몇 가정이 빠지는데요. 늘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1, 2교육관에서 평소처럼 봉사에서 준비한 간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교육자 이렇게 해서 두 그룹으로 셀을 나누어서 세일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년은 지난주에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걸 봐서 한 달에 한 번 오다 두 번 하도록 그렇게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벌써 해도 많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3월달 이제 마지막 주면은 또 준모차이 시작되는데 우리 특별히 해성교회 이제 봄처럼 정말 이렇게 좀 예배의 부흥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예배. 우리 주일 예배 열심히 모여서 100%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좀 나오면은 정말 상당한 수가 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또 수요일 날 7시 반, 금요일 날 7시 반에 줌으로 지금 말씀 이렇게 은혜 나누고 금요일 날은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아예 나는 참석 안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건이 안 되시면 그냥 틀어만 놓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이렇게 몇 분 모이는데 좀 더 많이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 부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3월 5일부터입니다. 부활주일까지 지키는 그런 교단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단도 있긴 한데요. 지금 사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부활절 되기까지 40일 동안을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뭘 당부하셨는지,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 그러는데 그건 좀 오해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고난에 동참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주님의 고난을 좀 음미하고 돌이켜보고 살펴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셨구나 이러면서 우리의 삶도 조금 이렇게 가지런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다 줌으로 들어와서 말씀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삽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영상팀 지금 우리 솔자매가 부모님께 잠깐 나미비아 이렇게 좀 방문차 갔는데 관유자매가 또 이렇게 오늘 예강자매하고 둘이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20인 der geringste unter den Aposteln, der ich nicht wert bin, dass ich ein Apostel heiße, darum, dass ich die Gemeinde Gottes verfolgt hab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기로 충만케 하심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큰 자로 여겼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을 만나 스스로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깨닫고 그 작은 자로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함으로 놀라운 삶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깐만 앉으시고요. 잠깐 지금 슈바이처에 가 있는데요. 오늘 그 닐리 자매님 지난 주간에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축하를 좀 보내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러 많은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이렇게 닐리 자매님 잠시 슈바이처가 있지만 이렇게 또 영상으로 축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존귀하고 행복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러 원하고 또 이렇게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성교가족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주시고 또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름을 지어주셨던 부모님들의 소원과 뜻을 헤아리면서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예은 자매님 그 어머니 한국 잘 다녀 오셨다 그래야 되나? 맞습니다. 우리 한동원 집사 지난주에 내가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한동원 집사 우리 저 한상득 장로님 이목식 목사님 우리 큰아들이죠. 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경미지 미지 자매.